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기, 성탄절을 지나서 연말로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는 참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들 좋으시죠? 저만 좋은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절과 연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그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때론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연말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서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고마웠던 사람들, 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라라고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괜히 우리의 마음도 다른 때보다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과도 더 쉽게 친해지는 것 같고, 왠지 나에게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이 있는 사람도 이때가 되면 더 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아름다운 색깔의 불꽃으로 장식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 괜히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고 난 후에 문제가 한 가지 저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떠 있었던 그 기분과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분이 며칠 안 가서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비추던 그 크리스마스 장식,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우는 일이 산더미처럼 아주 힘든 일처럼 느껴져서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곤 합니다. 또 연말 기분에 들떠서 행복해 보이고 예뻐 보였던 사람들이 다시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또 각종 선물과 크리스마스 세일 때 긁었던 그 카드 값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카드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속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하죠. 물가가 올라서 돈 쓸 데도 없고 세상 살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삶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연말을 지나서 연말의 기분을 한창 느끼고 즐기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내년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그저 그냥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탄절을 지나서 연말로 이어지는 그 한 달의 기간, 그때만 잠시 다른 때보다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캐롤도 부르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다가 새해를 맞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올해인 2021년 성탄절, 그리고 연말, 그리고 내년에 다가올 2022년 성탄절과 연말 사이에 우리는 아무런 특별한 것 없이 그저 그냥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살아도 우리의 삶은 성도로서 괜찮은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들, 어두움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세상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세상이라는 어두움, 그 어두움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그런 사실, 자기가 그런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두움에 일을 하고 있다,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저히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성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주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빛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세상의 풍파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 어두움의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착한 행실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 착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빛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 분위기나 선물, 파티, 연말에 이어지는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정신을 쏟다가 성도로서의 참된 본분과 참된 행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만 잠깐 연말 기분을 타서 우리가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날마다 드러나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옆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빛이십니다. 성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주 그냥 눈이 부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빛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빛이 보여야 됩니다. 성도에게 이 빛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많은 빛의 자녀들이 그들 안에 빛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어두움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여전히 내 안에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일에만 힘을 쓰며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빛으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어디서든지 어두움을 몰아내며 멋지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 축복이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빛의 자녀의 특징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증거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빛의 특성, 착한 행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라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빛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요 열매들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열매라는 단수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쓰면서 문법적으로 자기가 실수를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개별적인 성도의 성품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표현할 때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똑같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착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로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있는데 착한데 의롭지 않을 수 없고 의로운데 진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추악한 것을 몰아내고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로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닥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도키마주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주. 이 단어의 의미는요, 정밀 조사하여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번역본에 따라서 찾아보라, 알아보라라는 말에 find out, 혹은 분별하려고 노력하라라는 try to discern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렇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하여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기계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을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한 능력,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어둠의 일, 어둠의 것들은 열매가 없는 것들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의 일을 좋아할까요? 그것을 맺고자 할까요? 그것은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맺고 싶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것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 이제 간다, 잘 간다 하고 빠이빠이 인사하면서 그저 그냥 잘 이 세상을 아무 탈 없이 떠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원하는 대로 잘 살다가 무병장수하다가 그냥 많이 아프지 않고 죽는 것.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어두움의 일이며 열매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갖고자 하는 돈이나 명예나 학벌과 재산 같은 것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구를, 많은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열매 자체로 착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인데 그것이 열매인 것 마냥 착각해서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둠의 일들, 세상적인 것들을 열매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들은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많은 죄들은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교회 안에 올바른 책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넘어갑니다.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려고 해도 책망을 받는 사람이 책망을 받을 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무시하냐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랑으로 책망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사랑으로 받는 교회와 성도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책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빛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아들이 없죠, 딸들이죠. 아들이 있으면 큰일 나죠. 아이들에게 가끔 책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왜 책망을 합니까? 왜 뭐라고 남을 합니까?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책망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정적으로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내 기분이 나쁠 때, 내가 조금 마음이 언짢을 때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평소에는 책망하지 않다가 그냥 감정적으로 책망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책망은요, 먼저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상처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올바른 책망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23절 보시기를 바라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하는 올바른 책망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나에게 하는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을 들을 당시에는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창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그럼 책망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책망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책망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바로 선 교회, 믿음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당장의 열매로는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맺은 열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빛의 열매였는지 어둠의 열매였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고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과 행동, 모든 것들이 빛의 열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하는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내 사업장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삶의 목적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은밀한 일, 어둠의 일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의 건강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합니다. 좋은 것을 찾아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서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도 나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깨어있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비난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뜻보다 위대하고 언제나 의롭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도 의미 없이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감사와 그 놀라운 빛이 항상 풍성히 넘쳐나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인 2022년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새생명교회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거듭납시다. 예수님의 빛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 성도,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